자, 화요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기 예수가 이렇게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점점 충만했는데 오늘 나이가 몇 살이 됐습니까? 12살이 됐습니다. 12살은 성장할 나이죠. 티네이저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10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로고스 생활이에요. 로고스? 네, 예수님의 로고스 생활. 오늘 예수님의 로고스 생활은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6월절 명절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친척 중에 있겠지 하고 그냥 잘 따라오겠지 하고 나이가 뭐 12살 됐으니까 뭐 잘 따라오겠지 뭐 놀면서 나오겠지 하고 왔는데 끝까지 와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 실종 사건이 벌어졌어요. 112가 없으니 신고할 수도 없고요. 다시 급하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어디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러나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걸로 봐서는 12세 예수님이 선생님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좀 물어봤겠죠. 여러분, 좋은 밖에 와서 묵상 시작하니까 묵상이 어렵던가요? 쉽던가요? 어려웠죠.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나셨죠. 그냥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으셨죠. 좋은 학교에는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여러분 하시고 실족하실 뻔하셨죠. 왜 그러냐면요. 이 묻고 듣는 그런 기간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이 묵상을 저처럼 또 심지어는 저처럼 해보려고 저를 능가해보려고 도전을 또 하셨죠. 예, 꿈 깨셔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선생이 필요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신대원을 졸업을 했는데도요. 처음 묵상할 때 이거 잘 몰라가지고요. 제가 여쭤보니까요. 저보고 주석을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또 그 나라 문화하고 또 다르잖아요. 또 율법의 규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주석을 보면 주석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초창기에는요. 물론 지금은 주석을 안 봅니다. 궁금한 것들을 보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내가 짧다는 거를 제가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석을 봐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교회에 오셔가지고 초창기에 우리가 그랜드 종합 주석을 우리 성도들이 없는 분들이 없었어요. 처음에 들어오시면요. 다 중고 나라에서 다 제가 뭐 사드렸어요? 네, 그랜드 종합 주석을 다 사드린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 주석을 보죠. 아마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이 보는 그랜드 종합 주석을 갖고 있는 교회는 아마 여러분들밖에 없을걸요. 그죠? 그래서 주석 펴놓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 믿음 없는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지금 뭐도 안 돼, 지금 막 이러면서. 여러분, 쿠사리 먹고,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앉아서 성경을 가지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으셔야만 여러분, 묵상을 나중에 정말 제자답게 그렇게 퀄리티 있게 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처럼 결단코 우리의 신앙생활이 3박 4일 세미나나 3박 4일 수련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짜리 세미나를 가서 거기서 주는 교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르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의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50, 40, 30, 20년을 여러분 한번 일주일로 한번 단축시켜 한번 보시죠. 하실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육신이 그러할진데 어떻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단시일 내에 일주일 만에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조차도요, 성전에서 선생님들 틈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세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나이롱처럼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잘 안 읽으셨죠? 그리고 예배만 그냥 드리셨죠? 왔다 갔다 하고 봉사 열심히 하셨죠?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안에 이런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안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을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 깊은 게 길러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용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내용이 파악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내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할 때 잠깐만, 정결 예식? 이게 왜 여자들이 애를 낳는데 부정하지? 그래서 AI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얘한테 물어보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제 안에서 탁 떠오른 거예요. 아, 원죄. 아, 그렇지, 원죄. 그렇지, 해산의 수고를 주셨지. 제 머리에는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제 머리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창세기에 그 사건이 저한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읽기를 잘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함. 그리고 성경에 지식이 좀 없는 분들. 근데 안수 집사인데 성경 지식이 없잖아. 그죠? 그냥 안수 집사 막 주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름이 누군지 잘 몰라. 그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묵상하기가 좀 힘드세요.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일단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 처음부터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가지고 최초의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뭐 노아 방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첫 번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거기서 사사기가 어떻게 끝냈고, 거기에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다윗이, 거기에 사울이 어떻게 등장을 해서 다윗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그래서 그 나라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그랬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거기서 포로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소선지서, 이런 것들을 해서 쭉 해서 저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이렇게 쭉쭉쭉 넘어갔는데 여기서부터 끝까지 지금 이 성경의 순서대로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듣고 안에 있는 사건들, 또 안에 있는 이름들,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됐을 때 신약을 딱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또 다니면서 또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만, 그래서 12세 예수님의 과정을 겪으셔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깐난 아기 때부터 내가 메시아라고 그래서 여러분 뛰쳐나가서 사역할 수 있어요? 아기가 지금 어디서 내가 메시아야 이래요? 5살짜리가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하라 이런, 말이 안 돼. 누가 얘기 듣겠어요 그 얘기를.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5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준석 우리 회원 그 후보가요, 나중에는 나이가 한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대통령 꼭 한 번 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나이는 젊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훈련들을 거쳐서, 그래서 10대 뭐라 그러죠? 10대 시는 잘 없어요. 시를 적으려면요, 인생에 그 묻어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말씀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도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날로 먹듯이 무슨 세미나 다니시고
무슨 뭐 그냥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도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매일 먹은 게 뭐예요? 매일 밥을 먹었죠. 어릴 때는 우유를 먹었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예수가 자라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매일매일 뭘 하셔야 돼요? 밥을 드셔야 돼요. 그 밥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먹고 예수에 대해서 배워가야 그래서 1년 지나야 그래서 1살인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먹은 사람이 2년 지나면 2살인 거고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11년이고 지금 12년째 묵상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12세 예수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12세 정도 됐는데 지금 대답하는 게 뭐예요? 지혜가 놀랍잖아요. 분명히 선생님인데 그 학생이 대답하는 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오늘 교수님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에드워즈 그 요한복음 지금 영문으로 지금 하느라고 좀 시간이 원서를 보느라고 지금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긴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주석을 에드워즈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같이 이제 강독하면서 했는데 진리 true is excellence understanding인데 understanding이라는 말을 에드워즈가 썼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그거를 어떤 뭐 지식, 뭐 지성, 최고의 지성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어떤 탁월한 그 의지가 은혜다.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라는 것은 그분의 탁월한 의지가 은혜다. 그런데 언더스탠딩 해석을 조금 그래서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영어 원문에도 보면 좀 지혜, 통찰력, 지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얘기할 때 진리를 얘기할 때 지혜, 명철, 총명, 지식 요것이 다 합쳐져야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좀 해석이 언더스탠딩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에드워즈는 이 언더스탠딩을 지혜로 썼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그 뒤편에 에드워즈다 이거를 true를 위즈덤으로 쓴 거예요. 지혜로. 그러면서 뒤에 그 지혜로 나오니까 목사님 맞다고 말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인데 예수님은 선생님 틈에 앉아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선생님 틈에 앉아 있는데도 굉장히 그 지혜에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인데 12살이지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깜짝깜짝 그 지혜에 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가르쳤지만 우리 교수님도 늘 겸손하셔가지고 네, 같이 배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예수님한테 같이 배운다 이런 아마 지금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니에요. 딱 들으니까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에 있으면 저한테 자주 묻으시잖아요. 그 제가 또 들려주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셔야 말씀의 티네이저 시대를 잘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청년 때 원수를 마귀를 때려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니, 나를 여기 오면 내가 있는데 왜 나를 이런 뉘앙스잖아요. 저를 찾아요? 왜요? 아니 그냥 성전에 오면 내가 늘 있는데 뭘 나를 찾아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 있어야 해요? 성전에 있어야 돼요. 왜요? 성전이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 집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곧 아버지 집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 집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은 곧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십니다.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요. 우리 안에 그 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말씀이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12살인데 지금 우리 이미혁 성도님 지금 듣고 있나 모르겠네.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그렇게 미울 수가 없대요, 아들이. 우리 좀 전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로고스로 좀 데려오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대요. 중학교 1년 지금부터. 큰일 났어요. 십자가 캠프 데려와야 되겠어요. 여기 중학생? 부모님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이런 분 있어요? 이건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예수님은 이 나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받들어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에게는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방황이 없었고 예수님이 사춘기 때 동네 애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 물들이고 빠라바라바라밤 이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전혀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네, 먼저 껌 좀 씹고 막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모님 받들어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여기서 아까 말씀이 이렇게 잘하죠. 잘하고 강하여 지혜 충만하죠. 근데 여기는 봐봐요.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근데 이제는 뭐가 자란다 그러냐면 키 얘기를 안 하고요. 지혜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자라야 키죠? 지혜가 자라야 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혜가 자라지 않고 몸에 커버리면 어떡하죠? 그게 잠언에서 나오는 등짝에다가 매 때려야 될 애들이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나발? 우리 했죠, 그거.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데 나이가 벌써 청년이 돼버렸어.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있으면 나이가 청년이 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지혜가 없는데 청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막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해서 말씀이 차곡차곡 잘 자라고 우리가 지혜가 점점점 자라며 따라서 뭐가 자라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키가 자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없고 뭐만 자라요? 키만 자라는 거예요. 이래서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벌써 청년 되면 말 안 듣잖아요. 그죠? 부모님 무시하잖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아니 지금 중학교인데도 중학교 애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아니 중학교 애를 지금부터 못 잡으면 애가 청년 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지금 중학생 때 그냥 싹 잡아놔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 너희들 성적표 봤거든. 각오해라. 야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무슨 공부가 어렵다고 점수가 다 50점 밑이야? 미쳤니? 너 공부 안 했지? 이거 중학교 때 벌써 이러면 이거 완전히 심각한 거야. 너 딴짓하고 다니지? 진짜 오늘 로스 애들 성적표 보고요. 우리 방학 때 다 애들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가 독서하고 막 공부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야, 너 대학을 너 충남 저 밑이야. 충남 저 밑으로 가야 돼. 지금 네 성적은 저 충남 저 밑이야. 공부 안 할 거야? 아, 진짜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따로 목사님은 시간 돼서 201호로 다 집합.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분량이 있으면 공부할 분량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공부를 안 했는데 왜 시험장에를 들어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지금 뭘 잘못 찾고 있는. 그래도 점수 좀 괜찮게 받은 애들이 있더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고, 그러면서 애들이 나이가 먹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 이미 나이가 먹어버렸지. 지혜는 없지. 그래서 니들이 방황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예수님 잘 먹고 지혜 잘 키워서 예수님처럼.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 선지자죠? 시므온인가요?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몇 살 때 요셉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요셉 아버지는 죽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애들 상처받죠. 근데 예수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너희들 자꾸 상처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여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나는 뭐 청년 때 완전히 도담에 순 깡패되고 그래야 되겠네? 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나 신학교 들어갔어.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소원이 뭔지 알아? 하나님, 나 아스팔트 위에서 다도 좋고 나 단칸방에서 살아도 좋습니다. 나 목사 만들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랬거든. 미안하지만 너보다도 내가 상처가 더 많을걸? 난 지금 있는 엄마가 3번째 엄마야. 자꾸 상처가 이런 거 얘기하지 마. 나는 개떡 같은 엄마라도 옆에 있기만 하면 나는 업고 다니겠어. 너희들이 왜 부모님한테 그렇게 대하는 줄 알아?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이야. 어릴 때 네 부모 죽잖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제 부모님이 제 옆에 살아있다 그러면 제가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친부모님이. 응? 우리 박순옥 여사가 내 옆에 살아있다면 내가 어떡할 것 같아? 다 맨날 업고 다닐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는 니네 부모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야. 알았어? 그래서 상처 같은 얘기 그만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상처받고 자라지 않으셨어. 왜인 줄 알아? 지혜가 자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가파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 주님이. 상처가 있으셔도. 이게 우리 아이들을 삐뚤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이런 아름다운 성장의 과정. 그래서 여기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 사실 이거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사랑스러워 간다는 게 뭐지? 몰랐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깨끗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온몸을 비틀면서 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날로 날로 잘 자라시길,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수요일. 자, 이제 어린 시절을 넘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시작하는 그 때가 다가왔는데, 마찬가지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 먼저 등장해야 돼요? 복음이 먼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등장을 말씀하시면서 이 누가복음에는요, 그 앞에 그때 당시에 디베료 황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봉왕, 총독,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스리고 있었을 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요. 물론 역사적인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본문 안에서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요,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첫 번째 누구냐면 바로 황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냐면 말씀이십니다. 세상 황제는 이 나라를 빌라도, 헤롯,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 그리고 여기 이 황제 밑에 누구를 같이 낑겨 넣었는지 아세요?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같은 세상이라는 걸 얘기해 주기 원함인 거예요. 전혀 예루살렘이 전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 속한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제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힘으로. 그죠? 무엇을 위해? 자기 권력으로. 그죠? 그리고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죠? 로마 시민권을 주고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여러분, 이 황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은 오늘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지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황제 위에 계신 황제가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말씀이시죠? 근데 그 말씀은 어디에 임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빈들에 임해요. 세상의 황제 위에 황제이신 말씀은 왕궁에 임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곳, 권력이 있는 곳, 돈이 많은 곳, 화려한 곳, 위대한 곳, 큰 곳, 그곳에 임하지 않고요. 어디에 임하시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로 황제 중에 황제이신 그 말씀이 임재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황제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뭐를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왕은, 하나님 왕은 지금 세상을 뭘로 다스려요? 죄사함으로 다스려요. 세상을 뭘로 구원해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해요. 세상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죄사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는 반드시 죄사함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는 반드시 죄사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방법, 그건 뭐냐면 죄사함이죠. 교회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죄사함. 바로 예수를 가리켜서 속량을 얻게 하고 많은 자들로 하여금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황제들은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헤롯은, 빌라도는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진짜 참된 왕이신 그 말씀은 빈들에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뭘 외치고 있냐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예요? 다 회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지금 누구에게 인계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계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아기 예수는 커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금 예수를 가르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구원을 가르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고 복음이 먼저 등장하고 복음은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곧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쉽게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복음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주님께서 다스리는 통치, 세상과 다른 통치의 모습이 아까 죄사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가서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져야 참된 왕이신 백성이 될 수 있고 참된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는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외치시는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려고 지금 주님께서 통치하시겠다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들에게 뭐라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그 진노를 피하라고 그러더냐. 그죠? 진노를 누가 피하래? 장차 올 진노를 누가 너희들이 피하라 그래?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살이나. 도끼가 이미 어디에?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 들리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나무 뿌리에 지금 도끼가 와 있다고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게 대충 받는 거예요. 하나도 힘이 없어요. 저는 최근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도끼가. 곧 망하게 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망하게 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귀하게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삶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들 안에는 뭔가 어떤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너희들 다 회개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 너희들 생각할 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으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은 버려. 저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말씀 묵상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묵상을 했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도요. 우리는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전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게 하는 원인인 거예요. 인지하고 있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으세요? 아니면 진노를 피하게 해달라고 울고 계신가요? 전자의 후자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줄 압니다. 우리는 진노를 알기 때문에 진노를 피하려고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노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뭐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자꾸 진노만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외치는 회개의 세례를 듣고 그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동의하고 다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런 건 안 받아. 그런 회개는 안 받아. 그리고 그들의 속을 정확하게 간파해가지고 뭐예요? 진노를 피하려고 왔구나. 너희들의 삶은 하나도 안 바꾸면서. 이게 이 얘기예요. 왜 안 바꿔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강한 성경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경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한국교회가 만들어준 성경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복음 파트에 있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진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순종을 하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붙잡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나는 묵상하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그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경이에요. 바로 이때 이 사람들로 치자면 무슨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망하겠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 그게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성경입니다.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망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무슨 나무? 나쁜 나무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쁜 나무는 찍어버립니다. 지금 제 말이 지금 무겁게 안 들리는 분들 계시죠? 에?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진짜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조은박교회에서 망하는 일이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제가 망하는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저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저 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을 몇 년을 했건 내가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건 상관이 없어요. 눈물을 흘려서 회개를 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고요. 그런 걸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뜻을 그냥 스킵해서 지나가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이 좋은 열매 맺어라.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네가 나쁜 나무라는 뜻이다. 그 나쁜 나무는 도끼로 찍어내버린다. 찍을 때 둘레를 찍어내면 밑둥을 찍어내면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지만 여기 찍어내는 것은 뿌리에다가 찍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어미한 말씀을 너무 내가 가볍게 여겼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가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 몇 번이나 나에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교만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깨달아서 제가 진짜 그동안 내가 순종하지 못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또 다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는 회개의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회개의 시간과 함께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경고합니다. 진노를 피하려고 회개하지 마시고요.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면 진노는 없어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미적미적거리고 아직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못된 습관들, 잘못된 내 삶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다 찾아내셔서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리고 좋은 열매 맺으셔서, 합당한 열매 맺으셔서 정말 주님께서 그 진노하셨던 그 진노의 손을 다시 거두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